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명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명이 또 많이 나오죠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지요. 은혜 받은 사람만.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론적으로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그래 나는 당연히 죄인이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은혜가 임하면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복받은 거지요. 어느 본문을 읽든지 이런 지명이 잔뜩 등장하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긍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긍정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자신을 긍정하고요. 이미 자기 PR 시대다 이런 말은 벌써 지나간 말이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런 말은. 요새는 또 다를 거예요. 요새는 무슨 말이 있더라? 자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것도 조금 지난 말이고 최신 유행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창 학생 때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신을 긍정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떤가 봤더니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한국 기독교가 특히 그러하고 근데 또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기독교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기본적인 에너지로 하여 예수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 힘을 사용해서 내가 더 긍정적이게 되고 적극적이게 되고 나의 일신상의 영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가 자아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잘 되어야 합니다를 믿는 것이므로 이거를 예수 이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돼야 된다 또는 잘 될 수 있다를 믿게 되면 무슨 사상이냐 하면 나는 좀 남과는 달라라는 이런 생각이 되죠. 나는 좀 남과는 달라. 그런데 이 나는 남다르다라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꼭 쓰지 말고요.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소장파 목사, 소위 소장파 목사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젊으니까요. 젊고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이러다 보니까 기성세대 목사님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웠던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순수한 복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순수한 어떤 교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기본적인 부르짖음 거기에 이제 아주 심취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장로교회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매우 훌륭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과연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의 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 나는 좀 남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내 동료들과 남다르고 내 선후배들과 달리 나는 기독교 강요에 집중하고 있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좋아하더라. 이것이 저의 굉장한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저를 반성하니라고 저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배경이 좋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로서 무슨 큰일을 했든지 모든 일들이 참 훌륭한 배경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원인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이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진리가 없는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 나는 죄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나도 이 복음 안다고 하는 이 나의 선입견, 복음 안다고 하는 나의 이 기득권, 남들은 아직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알았다. 이게 기득권이잖아요. 다른 의미로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앞선자, 알지자잖아요.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를 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미래를
점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복음 먼저 한 게 참 중요하네요. 이게 의미가 있네요. 복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먼저 알았네요. 그러면 우리 선지자 맞네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 되었다는 요 사실도 우리에게 의로 작용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이면 이제는 구원이다 싶어서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안심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평안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안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의 일들을 보니 우리 선배들의 일들을 보니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뻑하더라는 거죠.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그만 홀로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했거든요. 왜냐하면 850명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850명도 다 신학도 나온 사람 아닙니까? 물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도 여호와고 바알도 여호와고 우리는 다 여호와를 믿고 있어. 우리는 다 목사야. 우리는 다 선지자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홀로 독야청청한 거 아닙니까?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말 제가 젊을 때 너무 좋아했던 말입니다. 송강정철이죠. 좋아한다 해놓고 지금 저자도 모르고 있어요. 백설이 만곤곤할제 모든 세상이 다 흰눈에 덮여가지고 전부 허옇고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같이 살아도 나 혼자 독야청청 소나무처럼 상록수처럼 독야청청하리라. 모든 사람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 백서를 입에 발린 말로 하고 있어도 나는 진짜로 교리를 사랑하리라. 그런 목사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런 이제 배경에서 진짜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추구하고요. 진짜가 뭘까? 진리가 뭘까? 찾고 찾다가 결국 도달한 것이 우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진짜네 라고 도달했단 말입니다. 야 이런 사람은 넷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넷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점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심지어 엘리야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나올 정도로 그게 사실이기는 하나 그러나 진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진리는 내가 남겨준 자가 7천이나 더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또 있다. 너만 있는 줄 아냐? 네가 일 혼자 다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배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도 세우고 또 벤하닷에게 기름도 붓고 그래서 네가 못한 그 일을 예후가 할 것이고 벤하닷이 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무슨 관점으로 봐야 합니까? 보통 엘리야 이러면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후대의 사람인 우리도 엘리야를 본받아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고 배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적용은 기본적으로 나는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만의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 이 가능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키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잘하는 거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관점을 바로 가지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엘리야도 그저 우리와 성정이 똑같군요. 엘리야도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었고 나도 그러하군요. 나도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군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관점에서 나는 남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명을 많이 받습니다만 어느 지명에다가 나를 적용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4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이웃 나라들, 그 제목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어떤 형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저주받은 이름들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사, 아스불론, 아스돗, 에그론 이거는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거든요. 4절부터 보면 어디까지가 블레셋일까요, 여러분? 문단 구분이 되어 있네요. 8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7절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블레셋 이야기고요. 8절부터는 누구 얘기겠습니까? 지명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원래 형제 국가니까 같은 나라로 볼 수 있죠. 롯의 두 딸이 음란한 방법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 저주스러운 나라들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할 때 그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나 겉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오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느냐 하면 가사나 모압 같은 곳에는 이름 집어넣지 않죠. 가사는 저주받은 동네. 그 가사라는 말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가자 지구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지금도 저주받은 동네 아닙니까? 맨날 폭탄 테러 일어나고 그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모압이나 암몬 이런 데 자기 이름 적용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은 누굽니까? 부스네요. 부스 이러면 흑인을 떠올리면 되고요. 흑인은 여전히 미국에서도 흑인 차별이 있고 여전히 좀 저주받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디오피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기 때문에 이집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국. 어쨌든 이스라엘 볼 때 적군들입니다. 13절에도 등장합니다. 적군들 뭐 등장합니까? 아수르가 있고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있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읍들, 이런 국가들을 뭐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4절부터 15절까지 전부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보면은 14절 같은 거 보십시오.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가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아수르 니느웨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도시들, 적군의 그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없으면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의 천국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자연보호를 하겠다고 막 환경보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자연보호가 되죠? 인간이 죽으면 돼요. 우리가 없으면 자연보호가 되죠. 그래서 자연보호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보호가 제일 잘 된 데가 있잖아요. DMZ가 그렇잖아요. 비무장지대. 사람이 없으니까 환경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인간이 죄인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이거 뭐 철학자가 한 말인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다 합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랍니다. 존재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나는 태어나고 나서 조금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지 내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는 아니야 라고 자기 긍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던 거죠. 은혜가 임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인류가 그래라는 것을 자꾸 시사점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이 없어졌더니 차라리 자연 환경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그 멸망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14절에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요. 14절에 당아와 고슴도치가 깃들인다라고 할 때 당아는 무슨 당아새, 부엉이에 해당하는 그런 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이방 나라들 벌 받아야 될 물론 유다를 포함하여서 벌 받아야 될 인류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각종 짐승들이 모여오더라.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이사야 34장에 그런 표현 나옵니다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다 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많이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제가 기억하는데 말씀은 다 짝이 있다. 봐라. 이사야 34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아라.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어느 말씀과 신약의 어느 말씀 짝 찾기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기억 있으시죠? 그게 어떤 면에서 참 맞고 어떤 면에서 참 틀렸거든요. 그런데 틀린 점은 이제 이단이 그것을 이용하죠.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과 이 말씀 짝이야 라고 하면서 짝을 잘 맞춰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잘 맞춥니다만은 매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과도한 자기 교주의 기득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봐라 요 말씀하고 짝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교파에게 이득되도록 해석하니라고 짝짓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짝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다 짝이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멸망함이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어느 대도시에 자기 떵떵거리고 교만하는 그 대도시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동물들이 다 찾아올 것이다. 당아새의 암컷도 오고 당아새의 수컷도 올 것이다. 새와 새의 짝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책에 찾아봐라. 모든 짐승들 암컷과 수컷 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 짐승이 홀로 사는 괴로움이 없이 다 짝짓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자연보호가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죄된 너네 인류가 멸망하니까 이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의미이지요. 근데 괜히 거기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말씀의 짝을 그런 의미로 찾아내려고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짝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된다라는 점에서 그러하죠. 성경 말씀의 짝을 우리 교회의 어느 훌륭한 어느 권사님의 살아오신 어떤 인생의 간증이 짝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무슨 구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의 짝이 우리 교회의 어느 직분자의 간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말씀을 짝지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은 뭐하고 짝지어야 됩니까? 말씀은 말씀하고만 짝져야 됩니다. 그 말이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하고 짝이 그 말도 되고요. 근데 말씀은 말씀으로만 근거가 되고 말씀으로만 변증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의 어떤 말씀을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이 얘기 또 왜 드렸냐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어느 교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거 이름 얘기할까요? 김성수 목사님이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 그거 들을 때 조금 위험한데라고 싶으면서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맹목적으로 막 맞다 그러잖아요, 김성수 목사님. 훌륭한 분 맞습니다. 정말로 그 베델의 젊은 선지자 같은 분이잖아요. 베델의 젊은 선지자 바르게 외쳤고요. 개가 짖었단 말입니다. 짖어야 개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짖지 않는데 도둑놈이 온다고 짖다가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의롭게 핍박받다가 죽었다 이러면 또 우상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그게 베델의 젊은 선지자가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고 그도 죄가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한 것도 살해한 거고 우리가 미워한 것도 살해한 겁니다. 팬이 되어도 죽인 거고 안티팬이 되어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었습니까? 팬이 너무 많아서도 그렇고 안티팬이 너무 많아서도 그러니까 팬과 안티팬은 다 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인데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가 아니요. 심지어 베드로도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모든 말씀 짝이 있다라고 인용해 가면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봐라. 이 성경이 근거가 되잖아라고 해서 변증했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의도였으나 공격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죠. 그래서 바른 어떤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건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 이사야 34장에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구절을 그렇게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한다고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인류는 벌받아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벌받아서 우리 인류가 죽으면 동물들이 찾아오죠. DMZ처럼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엉이도 오고요. 고슴도치도 오고요.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인류는 그런 식으로 벌받음이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계시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은 안 나오고 뭐에다가 자기를 적용하느냐 하면 뭐에다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쭉 읽었는데 4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이제 믿음의 수준이 높으셔서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어느 이름에다가 어느 지명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행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면 제목이 이거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7절에 유다가 있고 남은 자라는 말이 있네요. 9절에도요. 9절 뒷부분에 내 백성의 남은 자니까 내 백성은 유다지 않습니까? 남은 자고 또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서 항상 우리 좋은 거 찾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나요? 저 QT 교육은 정말 많이 받았고 아침에 학교 등교하기 바쁜데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했고요. 아침에 등교하기 바쁜데 이제 말씀을 읽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많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읽는데 이제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하늘의 만나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데 보통 붙잡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만 못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좋은 말씀 붙잡고 싶죠.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도 저주스러운 이런 가사나 아수르, 니누에 이런 거 붙잡고 싶지 않죠. 우리는요. 내가 유다구나. 그리고 또 복음 알면 더더욱 내 공짜로 은혜로 복음으로 나는 내가 유다 되었어. 정말 이거 은혜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이론으로 나는 유다 되었어. 남은 자가 되었어 라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은혜로 되면 좋은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냥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저는 가사군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가사는 폭탄 테러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요. 블레셋이잖아요. 골리앗의 동네인데 나는 골리앗이구나. 평생 다윗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골리앗이구나. 나는 아수르구나. 나는 니누에구나.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내가 살던 땅에 차라리 짐승들이 와서 서로 짝이 되어서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는 나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구나라는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다 라가 돼야 그게 복음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잘 아는 의인이에요가 되면 또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출발은 복음으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의인이에요 라고 내 의의를 또 내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게 되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가 되었고 나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만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저 천국 갈만하죠? 라고 근거를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라는 죄인, 나는 가사예요, 아스글론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라는 죄인이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고요. 죄인은 병자라는 뜻이고 문둥병 환자라는 뜻이니까 문둥병자니까 의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적용되더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혹시 예전에 그 렘넌트라는 말 몇 번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다른 교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였죠. 그런 교육도 좀 받으셨다 그랬죠. 그 렘넌트라는 말이 영어인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남은 자는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남들은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믿거나 안 믿는데 나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제 그 교파 잘 모릅니다만 맞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끄덕하지 마시고 제 말이 맞나요?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런 젊은 애들 쪽에 그 이름을 부여하면서 너가 남은 자라고 좀 훈련시키면서 그 애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다음 세대다. 그렇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너희들이 남은 자다. 굉장히 좋은 의도이네요. 근데 저 좋은 의도가 약간 이단스럽다는 저 교파만 이단스러운 교파 맞습니까? 약간 그렇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세대, 시신자매 남은 세대, 제일 젊잖아요.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남은 세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죄 같은 거 짓지 말고 그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합시다라고 북돋는 이것이 어느 특정 교파만 그런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러하고 이방 종교도 그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 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요것만 가지고 막 붙잡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1장 12절. 112 아닙니까? 112. 범죄 신고 112. 도둑놈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빨리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러면 적군들을 빨리 잡아야 돼요. 적군이 누군가 도둑놈이다. 빨리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1장 12절. 열심히 신고하자. 열심히 하자. 남은 자가 되자. 영접하는 자가 되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의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권세라면서요. 그래서 자꾸 승승장구 하던데요. 교회가 자꾸 커지고요. 막 시설이 좋아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긍정의 힘을 믿으면 잘 됩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은 긍정적이어야 잘 팔잖아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뜻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뒤에 있는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이거든요. 113 뭡니까? 간첩 신고. 적군들은 도둑놈만 적군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적군은 스파이란 말이에요. 산업 스파이, 뭐 방산 스파이. 이런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하면 간첩은 겉모양은 우리 편인데 속은 적군이죠. 너무 시사점이 딱 맞잖아요. 어제 저 혼자서 생각한 건데 시사점이 딱 맞죠. 간첩은 누가 간첩이냐면 기독교계에 누가 간첩입니까? 루시퍼가 간첩입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종된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직분자나 루시퍼의 종된 크리스찬이 간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시퍼는 겉모양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 적군과 싸우자라고 하면서 사탄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면 안 보입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지 않습니까? 루시퍼, 받다라는 뜻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처럼 보이는 존재가 루시퍼이지요. 그래서 간첩한테 속았어요. 빨리 간첩한테 속지 않고 간첩이 무엇일까를 색출해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시는, 물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루시퍼가 간첩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간첩을 색출하는 1, 2, 3의 이 신고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1, 2, 3을 안 봤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들은 뭐냐 하면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혈통, 육정은 다 우리의 육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 이 힘에서 긍정의 힘이 나옵니다. 내 힘, 내 의. 이 말은 나는 유다야. 또는 나는 유다일 수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남은 자야로 적용하는 것이 나의 혈통과 육정이란 말입니다. 내 육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에서 나오면 뭘 하느냐면 인간은 항상 육이기 때문에 땅에 머물러 있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죠. 땅에 있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모든 종교는 신이란 위에 계신다가 종교의 기본관념이거든요. 신은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 공지영의 그 소설 말씀드렸는데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은 카톨릭 교인이고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높고 푸른 사다리란 말입니다. 모든 교회 건물을 봤더니 다 종탑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종탑이 굉장히 크고 위에 십자가 달려있고 종이 달려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사다리의 이미지더라라는 걸 본 겁니다.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다리를 왜 쌓았습니까? 모든 종교가? 우리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에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기독교 버전이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은 말이거든요. 위로 올라가자. 아제 바라아제. 올라가자라는 종교의 이 갸륵한 종교성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의미로 그러한데 문자는 같단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인류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하더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혈통이고 육정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 너무나 대부분의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 이러 그러면 옛날에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아나운서 같이 우리 국어의 맞춤법대로 말씀하시는 분은 예배 본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보다라는 의미가 그게 있거든요. 예배는 보는 거 사실 맞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우리의 갸륵함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어디 구경하고 있습니까? 목도하면 구경하면 안 되고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좋은 의도인데 말씀과는 좀 반대됐습니다. 이거 다 살펴봤잖아요. 홍해에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목도해라. 이거 나쁜 말로 구경하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갸륵한 의미로 아래에서 위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아래에서 현금 많이 할수록, 헌신봉사 많이 할수록, 혈통이나 육정으로 힘을 내어서 막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해가면서, 출혈해가면서 뭘 많이 할수록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오. 자, 28절에 아까 우리 잠깐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척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나는 그 유다야, 남은 자야라고 적용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영에 있다라는 말이 혈통과 육정의 반대말이죠. 영에 있다는 말이. 게다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뭐랍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이 사람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혈통과 육정의 일은 항상 복을 많이 받아요. 표창장도 많이 받고 상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참 장로 되기에 합당해, 목사 되기에 합당해, 중직자 되기에 합당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칭찬이 난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거 맞고 사람 아래에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야 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존재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삼켜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아예 삼켜버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이 나에게 믿어진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은 적 없단 말입니다. 혹시 믿었다고 해도 저는 믿은 것이 아니네요 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이 뜻이 하나님께로 난 일이죠. 그래서 높고 푸른 사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쌓는 작업이 아니고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의 삶처럼 평생의 삶이 어느 날 꿈꾸다가 사다리를 봤는데 그 사다리는 내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린 사다리가 아니라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오더라라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시사점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아니고 반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의 특징은 뭡니까?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바닥은 땅에 닿았더라가 저 사다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의 특징은 뭡니까? 바닥은 땅에 닿았는데 위는 하늘에 안 닿았더라가 특징이에요. 모든 건물 다 보십시오. 교회 건물이든지 카톨릭 건물이든지 무슨 절이든지 모든 다보탑이든지 석가탑이든지 바닥은 땅에 닿았는데 위는 하늘에 안 닿았어요. 무슨 뜻이죠? 천국 못 간다는 뜻이죠. 그거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구원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 복음 아니야 이지요. 그러나 기존 어떤 종교 체제의 기독교든지 무슨 종교 체제 안에서의 복음은 뭐냐면 당신이 열심히 하세요. 당신이 열심히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잖아요 라는 이야기더란 말입니다. 너무 속았죠. 누구한테 속은 거냐면 요 간첩한테 속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간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빨리 113에 전화도 해보고 113에 이제 읽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오는 것이구나. 뭐가요? 은혜가 긍휼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은 나는 유다나 남은 자가 아니면 됩니다. 나는 가사이면 되고 아스글론이고 나는 죄인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바냐로 가보십시오. 그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를 적군에게 적용하면 되죠, 여러분. 나를 죄인에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 나를 정말 많이 양보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남은 자, 렘넌트 맞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괜찮지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한번 또 살펴보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니까 남보다 좀 다르겠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맞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남은 자니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게 사셨죠?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막 30백씩 100배의 결실을 맺고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남은 자니까 남과 다르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 지금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니까 남은 자의 특성이겠네요.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거 맞는 의미죠.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여호와 연애로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만은 면면이 흘러오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포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우리 인류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7절에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로잡힘에서 해방되어 돌아가는 것을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남은 자라고 신앙 고백 해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남은 자야라고 해놓고는 내가 포로 잡힌 곳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데도 돌아보잖아요. 애굽이 좋았는데 라는 이 말은 나는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 것보다 거기에 포로 잡혀 있는 게 더 편한데 왜냐하면 거기는 고기도 있고요. 푸성기도 있고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걸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거기는 고기도 있었고 이런 부성기들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뭡니까? 미련을 가지는 것이고 그쪽을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살 때도 바벨론의 그 대도시 문화에 이미 현혹되었죠. 너무 좋은 도시.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개척해야 되고요. 광야고요. 다시 지어야 되고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안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은 8절부터 시작하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모압과 암몬이니까 남은 자 아니잖아요. 유다 아니잖아요. 적군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이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되면 여러분 이방인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모압과 암몬은 남은 자가 되면 안 되는데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을 쇠약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행복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이 쇠약하게 되는 걸 좋아하나요? 모든 인류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1등 해야지 좋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꼴등하면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맨날 꼴등 하던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맨날 꼴등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 꼴등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자꾸 이렇게 가려놓고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부추길 때는 어떻게 부추기냐 하면 봐라 저 사람도 순구의 정신으로 열심히 했잖아 라고 할 때는 부추겨요.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거 부추기 주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자 순교자의 정신 이 얘기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일, 혈통과 육정의 일, 교회 봉사 또는 믿음을 내 의지와 그걸 깡다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깡다구로 믿음을 지켜내자라는 요거잖아요.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지키자는 그런 식의 복음은. 그래서 신이 쇠약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모든 고대로부터 모든 백성은 신이라는 존재는 그 백성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즉 신이 쇠약하지 않으면 그거 신이고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신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패배하거나 잘 안 되면 나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아니면 예수는 신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더 잘 살 수 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집안이 좀 잘 돼야 돼라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것은 이미 남은 자가 된 것을 싫어하는 거죠. 신이 쇠약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11절이 이방인이면서 남은 자 된 특성인데 우리는 이런 특성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쇠약하게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이리에게 나아가는 양처럼 물려주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아닙니다만은 3장 7절도 보십시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이거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근데 뭡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러하고요. 우리가요. 남은 자 맞는데 부지런히 죄짓고 살았습니다. 숨 쉬는 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감방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감방에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더라는 겁니다. 내 앞사람한테 죄고 내 뒷사람한테 죄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죄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요? 부지런히 죄를 짓더라고요. 부지런히 죄 지으셨습니까? 그 숫자 1이 붙어 있는데 제 성경책에는 각주, 부지런히에 각주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죄를 짓는데요. 새벽 기도 해가면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의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뭐던가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을 테니까 오늘 하루 복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를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권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하루하루 살아갈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 살아갈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출근할 힘을 주고 오늘도 사회생활 힘든데 잘할 수 있는 힘을 주라는 그런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새벽에 힘을 뺐거든요.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힘 받으려고 나가잖아요. 새벽부터. 왜 나갑니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문화는 사실 일제시대 생겼습니다만 왜 그랬냐면은, 오빠는 징용 가 있고요. 언니는 위안부로 팔려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독교 여학교에 어떻게 감지덕지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한대. 예수님이 최고래요. 기독교 여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럼 우리 새벽에 하자.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가 진짜 신이래. 그럼 새벽에 모이자라고 해서 성역책 들고 새벽에 기독교 여학교로,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진짜 기도한 게 맞습니다. 징용 가 있는 우리 오빠 잘 되게 해주세요. 위안부로 가 있는 우리 언니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다 이해되는 새벽기도 맞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내 백성이 참 약하구나. 그런데 그 기독교를 전해준 복음의 전도자였던 그 외국인, 파란 눈의 그 외국인 선교사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자야 할 시간입니다. 이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왜 이래? 정상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럼 밤에는 자고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라는 말인데, 안식하지 않고 제가 빌 테니까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무슨 수련회, 특별히 하는 어떤 집회, 다 좋은 의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집회가 복음 전파의 도구였잖아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하지 말자 얘기 아닙니다. 하게 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뭐 하면 되냐면 그 시간에 이제 복음 전하면 되죠. 제가 지난주 주례나 무슨 결혼 예배나 장례 예배도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게 되면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되죠. 대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신랑 신부 둘이 분명히 배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신랑은 배반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주례가 안 들어왔어요, 다행이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하시더라고요. 그 결혼 예배인데 하객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얘기. 근데 또 어떤 기술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분 나쁜 얘기 하시면서도 그래도 복음으로 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좋게 하시는 뱀처럼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무슨 얘기하다 이거 했습니까?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런 비는 그것마저도 여러분 이거였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새벽 기도, 이 부지런히 요거보다 그랬죠. 부지런히 각주 붙어 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하는 일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인데요? 우리 남은 자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 좀 남다른가 보자 그랬는데, 남은 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도 역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3장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12절에 가난한 사람이네요.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곤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남은 자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남겨두리니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누구 보호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어떤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걸 좋아하지, 타력으로 보호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안 행합니까? 우리가 남은 자 되고 나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여러분.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을 하지 않던가요?
늘 거짓이고요. 나에게 악이 언제 나오느냐? 운전할 때마다 저는 악이 나오던데요. 근데 막 겉으로 막 욕을 하진 않죠. 창문 띵 내리고 욕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하잖아요. 그 속으로 하면 그 악 아닙니까? 저에게 악이 있더라고요. 악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었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막 악이 있어가지고요. 남은 자가 되어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죠. 반대,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저주받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지명에 표시하자 그랬잖아요. 2장 8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모압과 암몬이네요. 그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뒷부분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 즉 유다의 남은 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적군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죠. 내가 예수님 죽였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예수님을 죽였네요라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태어나기도 전에이니까 부지중에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가사이면 됩니다. 나는 아말렉이면 되고 나는 블레셋이면 되고 나는 아수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나는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책에 적용해가지고 성경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래서 남은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율법대로 잘 산 사람, 아니면 기독교의 교리대로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고 스스로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니죠. 살인을 안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잘 살면 됩니다. 그죠?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하면 되고, 안식일 계속 잘 지키면 되고, 주일 성수하면 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삽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면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살 수가 있죠.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 있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도피성이 모두 6개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남을 죽인 자,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인 자, 그게 이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 죽였잖아요. 전부 예수님 죽였다는 걸 인정하시죠? 표정에서 동의가 안 되면 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예수님 죽인 자 맞아요. 이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맞다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화로가 나요. 마음에 큰일 났단 말입니다. 신을 죽였어요, 우리가요. 여호와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구멍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일 났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서 도피성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으면 만사를 제쳐주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가 남은 자의 특징이 되네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남은 자가 요 사람하고 요 안 남은 자라는 남은 자가 요 죄인,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8절 뒷부분이 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자, 8절 뒷부분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는데 보십시오, 여기. 또 죄인들이잖아요. 요 사람들 뭘 하고 사느냐면 평생 자기 집 평수 넓힌이라고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설교 예화 많던데요. 평생 화장실 개수 늘리라고 산다고 우리 인류가. 그래서 뭐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건너방에도 화장실,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자기 집의 평수가 자꾸 늘어나죠. 처음 자기의 지계표, 경계는 요만, 경계라는 말이 경계선, 국경선이라는 말인데 모압이든 암몬이든 자기 국경선이 요만큼인데 자꾸 유다 쪽으로 침범하더라는 말입니다. 평수를 넓히는 거죠. 또 우리가 평생 평수 넓히고 살잖아요. 그게 제가 어릴 때 했던 땅 따먹기 같은 놀이입니다. 내 땅이 요만큼인데 땅 따먹기
뭐 구슬이든지 병뚜껑으로 했는데 발사할 때 여기서 발사 안 하죠. 여기서 발사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최대한 많이 가니까. 그래서 3번 만에 들어와야 되는 거 기억나죠? 한 번, 2번, 3번. 3번 만에 못 들어오면 이건 나가리고 3번 만에 들어오면 그 땅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따먹기 계속 하는 거죠. 요것이 복음 없이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당이 점점 커지는 거,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미명으로 어떤 세력이 커지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모압과 암몬이 하네요. 즉 남은 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계에 대하 교만한 겁니다. 이게 지계표를 옮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랬고 선민이라 그랬고 요 유다인도 선민인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사람 이름으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요 성을 영적으로 사람 이름으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라 그러면 되죠, 그럼 여러분. 도피성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인류 전부 다잖아요. 우리 전부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산다는 얘기죠, 도피성이. 근데 만족을 하던가요, 여러분? 저는 만족이 안 되던데요,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이런 면에 좋았구나. 부목사 시절을 그림할 때가 가끔씩 있다니까요. 많이 그렇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죠. 하여튼 과거를 돌아보더라는 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요 안에 들어왔어도 남은 자가 되었어도 나의 이 경계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경계에 대하여 교만한 건 모압과 암몬의 특징인데 이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요 땅으로는 못 살아. 너무 좁다. 교회가 너무 좁고 맨날 먹는 게 그리고 너무 좁다.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요. 근데 요 사람들은 지 능력으로 땅 따먹기를 했는데 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땅 따먹기를 하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리라라는 기획과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하면 되리라라는 방법론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큼 구체적이고 적용이 잘 되고 실제로 잘 되는 적용점을 주는 종교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적용들을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진짜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회생활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갈 만한 좋은 일들을, 방법론들을 준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 발전시킨 영향은 크지요, 여러분. 우리 7, 80년대를 살아오면서. 할 수 있다 정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라고 했는데 우리 아멘 해놓고 지게표 옮기지 맙시다라고 해놓고 지게표를 옮기다라는 거죠. 이게 지게표잖아요, 여러분. 경계선을 말하는 비석인데 그것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죠? 항상 예수 바깥으로 옮기죠.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가 더 커지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 커지자고 한 거 아니죠. 누구를 크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예수 크게 만들려고요. 예수를 크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쇠약해지시면 안 돼. 신이 쇠약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자꾸 건물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건물 커지는 거나 이거 건물 커지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께서 볼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산자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둘 다 죽은 자네 이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방에게 적용되는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남은 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나 안 남은 자나 똑같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 출발이 됩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복음의 출발이 되죠. 이거를 그나마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튤립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가 참 나쁘고 딱딱한 사람들이 나쁘게 해서 그렇지 원래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튤립의 티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잖아요. 전적 타락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죠. 이렇게 예수 믿었어도 나도 타락한 죄인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마찬가지고요. 10절도 뭡니까? 10절도 모압 암몬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교만 이렇게 봐도 되지요? 예수님에 대해 교만해졌습니다. 지게표를 자꾸 넓히고 있는 것이고요. 15절 보십시오. 15절. 15절은 어느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 아까 지명표시 우리 했는데 15절은 어느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까?
12절이 문단의 시작인데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스가 거기서 끝나고 13절에서 다른 나라 시작됩니다. 누굽니까?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이네요. 아수르 사람들 말하기를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저주받은 요 죄인들의 특성이죠. 이는 기쁜 성이다. 이는 신의 큰 성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거 구약 역사에서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고 유다 백성이 한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이다. 봐라. 솔로몬이 지었고 수룹바벨이 지었고 헤롯 대왕이 지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도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 예수님한테도 자랑하잖아요. 제자들이요. 이거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게 성전이냐? 예수님의 반응은 저거 성전 아니라는 거죠. 허물어뜨릴 것이고. 그래서 막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평수를 넓혀놓고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는 기쁜 성이다. 나만 홀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지가 왕 됐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외친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7걸음, 서쪽 동서남북으로 7걸음 걷고 나서 이렇게 했대요. 하늘에, 한 손은 하늘에, 한 손은 땅에. 이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그 말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석가모니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랬는지 안 했는지 신화입니다만은 석가모니가 그랬다는 말은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말인데 석가모니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아라는 말이 이미 침묵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I am that I am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침묵 속에서 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가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네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씨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누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요. 근데 누가 이기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저주입니다, 거기서. 그죠? 하나님이 이겼다는 의미는 환도뼈 찼다는 게 하나님 이겼다는 의미고요. 환도뼈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또는 남성 생식기, 생명. 그래서 허리, 환도뼈, 허리, 생명을 뜻하는, 죽여버렸다는 뜻인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 졌다 그러죠. 네가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러니면서 복음이죠. 근데 우리 인류는 어쨌든 이기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새벽기도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막 정한수 떠나고 빌듯이 하는 일이 좀 제발 복을 주십시오.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줄 겁니다. 이게 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도 집짓기 하고 있고 이기는 기쁜 성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참된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113입니다. 간첩 신고하라 그 말이죠. 속지 말아라. 망한다. 바벨론에 잡혀간 아수르한테 망한다. 근데 우리 남은 자조차도 이 안에서 예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집을 더 짓더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라는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I am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내가 여호와다, 내가 I am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여 에고 에이미라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두 에고 에이미가 싸우고 있는 중이죠. 나라는 자아와 예수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남다르지 않구나가 고백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랑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당연히 예수랑 싸우고 있고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복음 믿으니까 근데 나도 역시 이 안에서 예수랑 싸우고 있구나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다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종말이 있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마침내 끝장난다가 은혜입니다. 그 끝장나는 건 뭐냐면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싹 다 불에 태워가지고 이 체질이 다 녹아지고 이 땅덩어리가 안 무너질 것 같은 땅덩어리와 이 대도시 문화가 지진에 무너지든 불에 다 타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말이 일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다 타버리고요. 이거 다 지푸라기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풀에 꽃과 같이 아름답게 막 꽃이 피어도 다 타 없어지는 그래서 다 타 없어지는데 그럼 요게 다 타 없어질 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피성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만 요것도 다 타겠네요. 근데 그 불에 탄다는 그 구절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는데 복음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 전했다라는 말은 터를 이렇게 전달했다는 말인데 그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도피성 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용을 하자면은 그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예수 위에서 막 터를 닦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터를 닦으면 돼요. 그죠? 예수 위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살면 됩니다만은 간혹 또는 대부분 참으로 많이 터 위에다 뭘 자꾸 쌓죠. 이 터 위에다가 이렇게. 터 바깥으로 터 위에다 뭘 쌓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종교권에서는 이렇게 쌓은 것을 보고 업적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업적. 저 성도가 또는 저 목사님이 저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요러요러한 헌금을 냈고 요러요러한 교회 개척을 냈고 요렇게 설교를 잘했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 번창했어요 라는 것이 결국 예수를 벗어난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쌓여진 것, 터 위에 쌓여진 것들이 업적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네요. 10절 뒷부분에. 뭘 세울까? 업적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래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세우면 이렇게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금, 은, 동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요 사람도 그러하고 남은 자라는 우리도 그러하더라고요. 다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네요. 공적이 업적이지 않습니까?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혀준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혀준대요. 그 날은 뭐냐 하면 우리 자주 살펴본 여호와의 큰 날이죠. 마침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끝난다가 그게 줄자잖아요, 여러분. 줄자. 오늘따라 줄자가 안 보이나? 줄자, 여러분. 줄자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게 터고요. 하나님께서 줄자를 쭉 펼치듯이 이 시간, 시공간, 역사를 쫙 펼쳐가지고 줄자에 눈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그거 눈금처럼 저는 1977에 태어났고 2017 지금 살고 있고요. 눈금 그려져 줄자가 쫙 펼쳐진 건데 어느 날 버튼 누르면 쏙 들어가 버리니까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시공간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시공간과 이런 모든 물질과 이런 이 건축된 모든 것들은 없어지기 위해 존재하죠.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는 말은 그 날이 있다는 말이네요. 다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이네요. 마침내 끝이 온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면 불 질러서 밝혀버립니다. 불을 지르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불을 붙이면 밝아지잖아요.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업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테스트 어떻게 해보면 되겠습니까? 불에 확 태워보고 이 업적이 불에 안 타고 남아있으면 너 업적 맞네 이렇게 하면 되고 타버리면 업적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살아남아있을 만한 업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뭘 많이 쌓았다고 해도 그 날이 밝히리니 싹 다 태워 없어지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같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텐데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은 없지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 상급이 다르다고 하면서 왜 상급이 다르다 그러죠,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왜 다르다 그러죠? 인간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좋은 상을 받고 이 사람은 좀 덜 좋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상급이 차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예 상이 없겠네요.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내 공적이 남아있어야 상을 받을 텐데 공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도 내 젊은 그때 목사 때 내가 했던 고일은 그래도 옳았는데 라고 하면은 저는 제 공적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자꾸 발견되네요. 왜냐하면 스바냐 말씀에서 내가 가사군요. 제가 아스글론이군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남을 것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타기만 하네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옷을 내 겉에다 입었네요. 들어온 채로 근데 입은 옷이 만족스럽진 않아서 그 위에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붙였어요. 훈장도 달고. 방금 그 훈장 다는 그 훈장이 저에게는 방금 뭐겠습니까? 옛날에 세웠다는 그 공적. 그 공적에 대한 상으로 훈장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훈장도 달고 뭘 겉옷을 이렇게 더 덮어 입었습니다. 불이 붙으면은 겉옷이 막 타겠네요. 근데 제일 안에 있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요 옷은 안 타겠네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이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 우리가 자꾸 붙였죠,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면서도 복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도 했고 도피성 위에다 자꾸 뭘 쌓으려고도 했습니다만 다 타버리는데 은혜는 뭐냐 하면 타기는 타는데 내 겉옷이 타고요, 내 훈장이 타고요, 내 겉이 다 타니까 나도 뜨겁겠죠. 고생스럽고요. 내가 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모르실 텐데 불화나무 목자거든요. 놀라시네요, 목사님. 화목하게 지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불화나무 목자, 땔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땔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탑니다, 여러분. 타는데 겉옷이 타잖아요. 우리가 세운 공적들이 막 타니까 막 불에 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근데 여기도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 보고 땔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 땔감 맞아요. 어떤 땔감이냐 하면 겉옷도 다 타지만 속도 다 탈 땔감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근데 은혜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은혜가. 우리가 어떤 식의 땔감입니까? 여기서. 겉옷은 내 업적 공적은 당연히 타는데 속은 안 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이런 구원. 이게 불에 타다가 남은 그슬린 나무죠. 여러분. 우리 좀 더 가면 이제 스가랴서를 볼 건데 스가랴서에 불에 타다가 남은 그슬린 나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불에 탈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마치 불에 타다가 남은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지금 옆구리 뚫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못에 뚫린 불에 타다가 끄슬린 나무 같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신 분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 불타가지고 막 다 끄슬렸는데 속은 안 타가지고 다행히 살아남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불에 타다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불에 타다 남은 땔감입니다. 우리가 화목교회고요. 불에 타다 남은 땔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또 이것도 그 떨기나무를 알레고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시사점은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더라가 특징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자기 공로로 내가 아래에서 위로 세우는 요 공로 또는 예수 믿어도 예수 위에다가 예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공로를 가지고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힘, 혈통이나 육정이나 내 긍정의 힘을 연료로 하여, 즉 원인으로 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과율을 믿는단 말입니다. 연료로 하여 불을 태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의 엠블럼을 보면 교회의 상징 마크가 있는데 마크 여러분 인터넷이나 교회 간판에 보면 마크가 보통 뭐든가요? 힘 있는 교회 마크는 다 불입니다. 횃불 물론 좋은 의도로 한 거 맞습니다만 근데 그 의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에너지가 되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령까지도 내가 에너지가 되는 데에 이용해 먹잖아요. 성령을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은 나의 불을 끄는 에너지인데 성령은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에너지 즉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말은 말려버리는 바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데 성령의 바람을 나를 키우는 바람으로 자꾸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불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를 자꾸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나무. 모세 네 사역은 이런 거야. 네가 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잖아요.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나를 따라서 출애굽 합시다 라고 말 잘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자신이 없거나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 있고 싶은데 사실은 안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그에게 보여준 떨기나무의 그 시사점은 그렇게 1대1로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사점만 느끼자는 겁니다. 시사점은 네가 땔감이지만 땔감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타는 게 아니고 누가 타는 거냐면 예수님이 타는 거야. 여호수아 대제사장 불에 끄슬린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야 이 얘기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이 있고 불에 탐이 있죠. 자꾸 겉옷이 막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받아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괜히 겨우 구원받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가지고 그런 걸 보고 믿음 없다 그러면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라고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원래 그 작사자의 의도대로 기록하셨을까라고 해도 된단 말입니다. 기록하셨을까의 요 자세와 겨우 구원받는 건요, 그것은 다 탔군요라는 이 겨우 구원받는 듯한 이 불에 타는 듯한 이미지하고 같단 말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나나 이 밖에 있었던 요 사람이나 똑같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나나 이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나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똑같고, 집 짓는 거 똑같고, 평수 잡고 넓히려는 거 똑같고, 얘가 믿는 그 금송아지인 예수를 확장시키는 거나, 내가 진짜 믿는 그 예수를 확장시키는 거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다 타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말,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모든 종교는 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네가 나에게 요거를 많이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요거인데 요 진리는 내가 뭘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일이 없는데 먼저 드린 게 없단 말입니다. 왜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죽였는데 언제 그거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죽이기 전에 돌아가서 제가 예수님 어떻게 봉양하겠습니까? 나는 벌써 예수님 죽였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 밖에는 없네요. 그러니 그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남은 자가 지금 나 도피성 가야지 살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열심히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여기도 자기 의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요 일은 내가 한 일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거는 내가 했네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전부 다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거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믿기만 하면 돼를 가지고도 또 루시퍼는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은 내가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만큼 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네요. 내 발로 뛰어가야 되니까.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네요. 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믿음은 요거지요. 내가 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말은 인과율이지요. 내가 하는 믿음이 연료가 되어 불을 태운 것이고 내가 하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니까 인과율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산업스파입니다. 방산비리. 또 113이란 말입니다. 112까지만 하면 요거 적용되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거잖아요. 요까지 해야 되죠. 그 믿음마저도 자기가 한 거 아니네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받는 것을 보니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간 것도 아니구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 시공간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는 문자적으로 표현하기를 도피성으로 걸어가자라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도피성이 나한테로 와서 덮어버린 거네요. 도피성이 나를 삼켜가지고 삼킨 채로 죽어버린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은혜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이 나한테 와서 나를 확 삼켜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서 죽어버릴 그때에 다 이룰 때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죄가 없어져 버렸네요. 남은 자에게 똑같이 있는 그 죄가. 그래서 이것이 해결됐네요. 인류의 근원적인 딜레마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를 죽였어요가 딜레마인데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데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죄가 없어져 버리네요. 없어졌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네요. 이게 은혜이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혹시 마지막 남아있는 한다고 하는 내가 복음을 붙잡을게요 또는 내가 믿을게요라는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마저도 은혜로 선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성육신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도피성이 나를 삼킨 것이구나.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 안식 속에서 예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도피성밖에는 없음을, 도피성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서 나를 삼켜주심으로써 내가 불타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연료가 되셔서 그 은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